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 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새 힘이 되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하고 내 삶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웃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전에 분열했고 분쟁이 있었던 이웃과 화평을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교만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절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기쁜가? 내가 행복한가? 이 말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이웃과 함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삶에 정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이웃과 함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옆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자신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공적으로 죄를 지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힘드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오늘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사람들이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죄가 드러나면 누구의 잘못한 것을 보고든 손가락질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쉽게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 사람의 죄가 안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나쁜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보고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여기 신령한 너희가 누구죠? 신령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표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이 온유한 심령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섭게 야단치는 모습이 아니라,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온유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power under control, 힘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근데 이 단어가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임 받았던 이 단어는 힘센 사자를 트레이너에 의해서 길을 들인 사람에 의해서 사자의 힘이 컨트롤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아니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관계 속에서요. 온유하지 않고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에 전부 다 백파이어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흐트러져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적은 했어요.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잘못을 지적받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삐뚤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자, 바로잡으면 바로 잡히나요? 그건 거기까지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책임은 뭐죠? 우리가 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아니, 이 이야기할 때 왜 너를 살펴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 잘못한 걸 내가 지적했어요. 그리고 바로 잡았는데, 바로 잡고는 바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거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다. 이 삐뚤어졌던 것을 바로잡는다, 그 표현이잖아요.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는 금방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했으면, 내가 지적하는 말이든지 세워지는 말이든지 무슨 말을 했으면 바로 돌아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 특별히 범죄한 사람들, 특별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지적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되,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자, 한마디 누구에게 했으면 그
그 다음에 살펴보아야 될 말은 그 사람이 변했나 안 됐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내가 누구에게 한마디 하면 우리는 바로 보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나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한 말에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래요. 너 자신이 누구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자신입니다. 자, 근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살펴보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봐요. 관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많이 봐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무슨 말이죠?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정죄하고 지적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없다. 내가 한마디 했으면 변해야지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지도 몰랐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넘어진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교회가 잘못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 손가락질 했습니다. 목사 욕했어요. 장로님들 욕했어요. 교회 욕했어요. 진짜 잘못한 것을 가지고 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 사람에게 아무 말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목적은 뭐죠? 세움입니다. 세움, 허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허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마셔야 돼요. 목적은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내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내 역할은 뭐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선한 일을 하고는 자신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음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미끄러진 거예요. 잘 나가던 내가 누구 때문에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상대방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미끄러졌어요? 내가 미끄러진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요,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죄 지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면 저는 말씀에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신을 살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다가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자기의 일을 잘 살피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내가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들을, 역할을 잘하면 이것이 건강한 자아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서 장로가 되고서도 기도에 안 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된 거예요. 근데 기도에 와갖고는 자신이 기도하면 되는데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일을 잘 살피고 자신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내가 기도에 왔어요. 그럼 기도에 와서 상대방이 오지 않아 갖고 내가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에 왔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성도로서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랑이에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은혜 안 받고 있느냐? 뭐라 그래요? 너나 은혜 받아라, 이거예요. 너나 은혜 받아라. 자꾸 그 사람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뭘요? 오늘 하는 일을, 오늘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피라고 하는 부분의 말의 의미는 검증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검증해봐라.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검증하라는 것에 쓸 때 사용된 것인데요, 이것은 남의 허물이나 행동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중심과 행동의 동기를 현미경으로 보듯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검증하라고요? 나를 검증하래, 나 자신을. 우린 자꾸 상대방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비교하듯이 검증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서 내면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아, 그 이고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는 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의 존재 가치를, 이게 인간의 이고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함으로 내가 우월하냐 아니냐, 이거 나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의 비교 대상으로 두고 그 사람보다 잘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그 사람보다 못하면 절망해지는, 그걸로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으니까 식으로 자아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이런 비교의 덫에서 트랩이에요. 비교의 함정에서 자유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야, 너는 그 목사처럼 왜 설교 못하느냐, 왜 설교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나인데 비교하지 않아요. 너는 그 사람처럼 왜 큰 목회 못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에게 묻는 것은, 너는 나에게 faithful하냐, 신실하게 나를 믿을 거냐, 너는 끝까지 잘할 거냐, 이 많은 상황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너는 신앙생활을 잘할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은사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 받은 직분에 대한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신가요? 그럼 장로의 직분을 하시면 돼요.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나요? 장로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쉽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잘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 우위 게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나의 일을 살필 때에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회개할 때는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혼났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무릎 꿇고 나갔을 때 나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느냐? 너 지금 10번째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아요. 10번째, 너 20번째 잘못했다는 그 말을 또 하는데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잘못을 He does not keep the record of our wrongs. 우리가 잘못한 거 레코드를 킵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와도 괜찮아.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나 같더라면, 내가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감당하시고,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여러분의 맡겨준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의 를 세워주고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돌아보라고 그랬고요, 자신의 일을 돌아보아서 충성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짐을 지라. 갑자기 무거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교회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슨 짐을 지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고 가는 이 짐 자체가 너무 무거운데 또 무슨 짐을 져야 된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먼저 앞부분부터 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주는 모습인데요, 짐을 서로 져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지고,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져줘야 될 짐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져야 될 짐도 있는 것이죠.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직장과 사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모세의 법을 성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세의 법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주는 것이었습니까? 자유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하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짐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짐으로 인하여 짓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은 힘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힘드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짐을 함께 져줘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힘든 일들 하거든 옆 사람은 쳐다보고 있지만 말고 그 사람과 짐을 함께 져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들어주면 가벼운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짐을 함께 져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귀한 일인데 그런데 정말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짐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절망의 마음이죠. 엉둘리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가정의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나에게 억눌리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편 68편 19절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날마다 어제 짐을 지어주고 오늘은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짐을 내려놓고 함께 져주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5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서로도 짐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는 중요한 게 뭐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장 2절의 짐이라는 단어와 6장 5절의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 성경에는 둘 다 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할 때 그 짐에 발로스라고 하는 그 짐은 무거운 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장 5절에 나오는 폴션이라고 하는 짐은 지금 각자의 짐이라고 나온 이 부분은 자신의 책임감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의무,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겁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확 드시는지 아시죠? 십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풍의 돛을 달듯이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고 갈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고 가셔야 돼요.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가정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남편 힘들다고 남편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죠? 아내가 힘드니까 다른 아내이면 더 좋겠다, 그리고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짐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한 자신의 짐도 잘 지고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이 부분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합니까? 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에 대하여 스스로 속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부분 과대평가합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있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자신에 대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내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과소평가하면 자신에게 대하여 혹독한 잣대를 갖다 댔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너무 율법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해요. 내가 못났지. 그런데 내가 못났지, 그리고는 그 밑바닥에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이 생각이 들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비교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기 어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집에 가서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초대받았어요. 갔어요. 집사님 집 정말 멋있습니다. 진심에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이런 걸 갖고 그러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비교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났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교해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deni해라.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해라, 이 표현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노라고 해라. 자존심 상했다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자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지 못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짐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일 때가 있어요. 십자가가 어렵고 힘드는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 지지 못하는 몫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져야 할 몫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양의 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짐이 있고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남편의 짐, 아내의 짐, 부모의 짐, 부모를 돌보아야 할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의 짐이 있고 또 펠로십 리더로서의 짐이 있고 이걸 다 버리고 잘라버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무게가 있고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가 있다고요. 왕관의 무게가 있으니까 왕관을 버리면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세워주고 사랑해 줄 때 결국 누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관심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요. 야, 너 목회하면서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허물고 내가 올라가면 교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았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질 수 있도록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관심이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뭘 하게 했나요? 수고하고 봉사하게 했어요. 은혜는 뭘 하게 했습니까? 섬기게 했습니다. 은혜는 뭘 하게 했습니까?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수고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